진행에 있어서 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좀 양해해 주시고 함께 예배 순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신들 위에 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특권에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허락하시는 은혜가 체험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5장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자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445장) 찬양드립니다.
위해서 전우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사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어 비천하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 깊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지친 몸과 영혼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식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거룩한 주님, 주께 소망을 두지 않는 영혼은 허공을 떠다니며 방황할 뿐인데 저희가 세상의 욕심과 염려 때문에 주께로 나아가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오히려 분노하며 다른 이들을 비난했던 어리석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를 좀 했다고 내 자신을 그렇게도 드러내기를 원했던 저희의 마음을 용서하셔서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말씀을 들을 때 받은 은혜를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해 하고 남을 정죄하는 데 쓰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치 한 사람을 죽인 살인 죄인이 두 사람을 죽인 다른 살인 죄인이 나쁘다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서 이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바로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회개하고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여서 주께서 저희의 삶을 한 가운데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을 지나서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휴식하는 겨울을 또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봄을 기다리며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기도와 인내와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좋은 날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특히 각각의 구성원들을 새로운 열정으로 운영하게 하시고 교회 활동에 생명력이 넘치게 하셔서 성도 간의 교제에 질투와 비난이 아닌 축복과 칭찬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헌신의 마음으로 영원 구원과 구제에 힘쓰게 하시옵시고 초대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모인 수가 점점 넘쳐났듯이 우리 교회의 믿는 자의 수도 더하여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몸이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을 비롯해서 목사님의 자제분들, 많은 아픈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닿아주셔서 육신의 치료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물질의 축복과 더불어 심령의 평안함도 허락하시옵소서. 사업터와 일터에 복을 주시되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셨을 것을 따라서 저희도 모든 것으로 주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라도 나의 것으로 쌓아놓지 않는 훈련을 지금부터라도 하게 하셔서 우리를 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아닌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지식이 아닌 지혜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욕심이 아닌 십자가를 사모하는 내가 되게 하셔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나에게도 허락되었다는 감격을 하루하루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과 구속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단 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영이 지치고 아픈 곳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불붙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이 자리가 회개와 참회의 자리, 승리와 기쁨의 자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죄에서 주어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전혜와 전혜미 양 뼈 연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24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가를 세상 느끼게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든든하고 강건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믿음의 역량을 또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하면서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또한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내 것이라 움켜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순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이 참으로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이라 취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정 예물 드리며 감사 예물과 12일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도전에 복의 복을 더하시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2일조의 예물이 더욱더 통성하여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원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드리지 못한 이들 가운데 풍성함을 덧입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향할 때마다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가진 것이 풍성하여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어서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때마다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드리기를 기뻐하고 원하는 자들의 신앙인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견고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갖고 있는 질고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건강한 몸을 지니고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심을 인정하는 우리 생애가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선지서 읽기, 성경 읽기 계속해 주시고요. 한 장씩 읽어 나가시면 되겠어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읽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11월 첫 주일부터 우리 새가족 모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시간은 다음에 또 알려드릴 텐데 식사 후에 좀 모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린베이 지역과 애플턴 지역, 워시거시 지역으로 이렇게 구역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여름날 분주하셔서 구역원들끼리 사전 모임을 못하신 구역이 꽤 돼요. 사전 모임을 꼭 가지셔서 구역 예배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알려주셔서 속히 좀 시행하고 우리가 구역 예배를 좀 원활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뭐 환우들이 많이 있으셔서 사전 모임 갖기도 쉽지 않겠지만 어떤 형태를 빌어서라도 좀 만나시고 소통하셔서 각 구역별로 원하시는 그런 나입자들 시간들을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김상금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리고요. 기도 부탁드릴 것은 정효정 성도가 계속해서 좀 입덧이 심하세요. 드시지 못하고 드시는 족족이 구토하시고 뭘 드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몸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유병찬 성도님도 독감 증세가 좀 심하셔서 오늘 피치 못해서 함께 나오지를 못하겠다고 연락을 해 오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어제 자정 늦게 응급실에서 퇴원하는 바람에 오늘 아침까지도 좀 여의치 않아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른 것들은 주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정 성도, 유병찬 성도, 또 우리 추순옥 하나님 귀한 딸, 그리고 주중에 아마 우리 추순복 집사님께서 언니분을 뵈러 캘리포니아로 가실 터인데 추순복 집사님의 오고 가는 여정도 만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고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저들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오고 가정과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효정 성도의 육체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셔서 복중에 잉태 중인데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서 육체에 먹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를 다스려 주시고 미각과 촉각을 다스려 주시어서 임신 전에처럼 그래도 잘 드실 수 있도록 또 잠도 좀 잘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아버지 건강한 육체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생명과 더불어 하루하루가 즐겁고 평안하고 좀 안정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육체의 고단함으로 인하여서 잠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깊은 심려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어서 우리 정효정 성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어서 그 가정에 주신 생명으로 기쁨만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타주에서부터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함께 온 그 어머니에게도 함께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여정을 잘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유병찬 성도 육체의 강건함 주세요. 독감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여 주시어서 주의를 잘 섬기고 사회생활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순옥 하나님의 딸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받으면서 주어진 나날들을 잘 견뎌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주어진 나날들 잘 견뎌 나가고 치료의 과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언니를 위하여 또 먼 길을 떠나 준비하는 우리 주순복 집사님, 오고 가는 길 안전케 하시고 편안케 하시고 사랑하는 언니를 만났을 때에 주의 복음을 통한 뜨거운 정을 나누고 복음을 통하여 회복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설령 이제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길이 언니에게는 부담스럽고 외로운 길이 될지라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워주시어서 큰 봉백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이들에게는 그 건강이 더욱더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청년들, 우리 EM, 우리 자녀들, 장년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과 생업과 학업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성동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랑하다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전 세대가 함께 예비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비록 언어가 불편하고 아버지 환경이 좀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부담이 되지 않고 장벽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장성하여서 생업을 꾸려나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의 기업을 이끌어가는 자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그 기업이 단순히 이익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직장 내에서 직장 생활하는 이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그 직장 내에서 필요한 일꾼으로서 역할이 잘 인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다르게 보여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참 격되고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자녀들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이 저들에게 잘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고 바른 믿음이 심겨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학업에 전념해야 될 시기오니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뜻한 바 꿈들을 향하여서 정진해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 이국 만리까지 와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또 아버지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깊은 믿음을 심겨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꿈을 향하여서 반드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맞이하게 될 터인데 심적으로 외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고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실들 결과들 매 쿼터마다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더불어서 또 EM권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께 이끌어 나가는 피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한 은혜가 끼쳐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구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1면이나 312면쯤 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신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원토록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믿으며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그 분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빛차 간에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목적지를 보면 그들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대략은 좀 알 수 있죠. 정확히 안다라고 하기는 좀 못하지만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을 간다. 일하러 가는구나. 일을 열심히 해야 승진도 하고 또 호봉도 높아지니 그렇게 일을 하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학교를 간다. 공부를 하러 가는구나. 열심히 공부를 하겠구나. 학위도 받아야 되겠고 좋은 등급도 받아야 되겠으니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겠구나. 짐작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야 봤을 때 그냥 가겠거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방이 가볍고 몸이 홀가분해도 그냥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서 갑니다. 시간이 들어도, 준비하는데 힘이 들어도, 준비하는 거 너무 귀찮아 하기 싫어도 합당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뭐래도 까먹었으면 다시 돌아가서라도 까먹어서 챙겨서 간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는데 그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것이고 준비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공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챙겨서 준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받거나 얻고자 할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구나가 할 것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이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내가 복 받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복의 주인이 누구일까 이거 알아야 되죠. 엉뚱한 데 가서 헤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두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빌어서 말씀을 합니다. 갖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자만이, 갖고 있는 자만이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펼쳐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놓는 것. 내가 소유하기 때문에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원하니 복이 누구에게 있는지 친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하죠. 그러나 성경은 또 이스라엘의 그 생생한 역사를 통하여서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애만 데 가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복의 주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복을 얻을 곳이 어디인지 알았어요? 복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저기에 복이 있구나. 저기에 내가 얻는 게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다음 단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준비해야 될 서류들을 우리가 챙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이 어디 있는지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절단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신명기 기자는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권유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형식을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무에 가까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랑은 필이에요. 그렇죠? 사랑이 무슨 의무도 아닙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실 때에 내 감정에 의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요청하지도 명령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해야 될 사랑은 의무에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는 사랑, 버거워도 하는 사랑, 불편해도 하는 사랑, 사랑 자체를 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곧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주관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이 명령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이 사랑은 다른 것과 공유할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께 대한 하나님께만 대한 그런 사랑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을 통하여서 대략의 이유, 왜 그러지 않아야 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신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17절과 18절 말씀 가운데는 어떤 상황이 나오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만한 상황,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만한 상황. 그것이 무엇이냐? 네 스스로의 어떤 변심 때문에. 네가 봤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경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옳다구나 요단 넘어가서 그 땅에 갔더니, 동방의 땅에 갔더니 너무 화려하고 이게 네온사인이 찬란하고 유혹받아서 나는 아닌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주변에서 그러지 말라고 자꾸 끄집어당겨서 타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자의가 되었든 타의가 되었든 그렇게 변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이거죠. 그러므로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그 행위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실상은
보이는 어떤 우상이나 어떤 보여지는 신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배격하죠. 목각이나 불상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저것들을 바라보고 저것들을 섬기면 안 돼.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을 믿는 신자야. 라고 해서 철저히 배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사랑을 나누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 끔찍히 아끼는 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외적인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얘기가 달라져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사랑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한 길을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하죠. 실상 내 몸뚱이는 가지 않을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이거 사랑이라고 말을 할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사랑 아닌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 의지에 따른 선택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은 하셨고 율법도 주셨고 계명도 주셨는데 그 안에 콕 박혀서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 게 아니라 여기 나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선택을 하려구나. 선택은 너의 몫이야.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선택하여서 정말 살가운 사랑을 나누지만 내가 나를 너무 끔찍히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이 아니라고 여겨서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얼마나 시각적이냐, 얼마나 감각적이냐, 얼마나 현실적이냐. 여기에 우리들은 매료가 되기 쉽죠. 이성을 볼 때도 그러지 않아요? 훅 하고 들어오잖아요. 한눈에 멋지고 예쁘고 이러면 들어오잖아요. 의상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시각적으로 확 들어오면 거기에 확 매료가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는 있다는 보여지는 것에 끌리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보인다면, 만져진다면, 사실적이라면 어쩌면 인간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그것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만지고 싶을 때 만질 수 있고 나에게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것이라면 충분히 거기에 매료돼서 끌려갈 텐데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기를 꺼려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좀 더 많이 생각할 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18절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래 살지도 못해 라고 또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망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집이 없어지는 거, 돈이 사라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화평했던 가족이 깨지고, 내 건강했던 생명을 잃어서 내가 죽는 것, 그것이 망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맞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실이죠. 그거이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자꾸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을 택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던가요? 사랑이 없어지면 소원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자꾸 보려고 하고 얘기 나누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랑을
잃지 않고 간직하기 위해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우리는 쉽게 긍정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잠시 지금 일탈했다라고 여겨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양방향 아니던가요? 온전한 사랑은 양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사랑을 못 느끼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여보, 당신은 왜 그래? 자기야, 왜 그래? 아, 난 똑같아. 아니, 똑같지 않아. 아니, 난 똑같다니까?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의 문제잖아요. 한쪽에서는 있다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런 불편함, 거리감,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늘 있다고 여겨져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선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규례와 뜻에 따른 선택의 사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다시 한번 신명기 기자는 강조하여서 19절로 2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몫이. 왜요? 택하라. 택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선택하라 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택하고 선택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취하였을 것이고, 택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택하고 선택하기로 주저하고 머뭇거린 사람은,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 복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니까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안 주려고 너희들에게, 믿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복을 감춰놓고 꾹꾹 숨겨놓고 너희들이 찾기를 원해.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주려고 다 벌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와서 찾기만 하고 가져가기만 하고 분명하게 받으라고 예비된 복이니까 반드시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택하면 되는 겁니다. 가지면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바른 선택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만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뭘 하나, 크고 작은 것 하나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펜슬 하나를 선택했다가도, 빨간 펜을 선택했다가도 저기 내려져 있는 보라색 펜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갈팡질팡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베풀어오신 그 사랑, 그 복을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그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에 있대. 내 몸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게 합니다. 내가
음식 냄새가 아주 많은 곳에서 있었다라고 하면 내 몸이 그것을 증명하죠. 온몸에 배어 있게 돼요. 내가 아주 향기가 가득한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내 몸이 알게 합니다. 내가 나왔을 때에 내 온몸에 그 향이 묻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몸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몸을 통하여서 하기를 원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에 따른 어떤 모습들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증거가 된다고 할까요? 어떤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를 따져볼 수 있다고 할까요? 그것이 내 몸을 통하여서 느껴지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께서 항상 여러분의 몸이 복의 자리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 가운데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복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복을 하나님 안에서 취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에게 너무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한다거나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복 가운데 마음껏 누림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신실함이 겸비된 그런 자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송가 380장 3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예배가 마쳐지고 제가
뒤에서 또 따로 인사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인도하심이 허락하신 복을 취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